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에는 너무나 더웠지요. 그럼 더울 때 우리는 특별히 절기에 24절기에 들어가지 않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복날이라는 것이요. 복날은 24절기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음력에 따라 보면은 우리가 음력도 12달인데요. 한 달마다 2절기씩 있지요. 그래서 그 절기 중에 들어가진 않지만은 복날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특별히 초복, 중복, 말복이 있죠. 초복과 중복 사이는 열을 가리고 중복과 말복 사이는 대개 한 20일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이 덥습니다. 근데 이 복날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복날 하면은 보양식 생각이 나죠. 뭐 장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삼계탕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양탕을 드신다든지. 근데 대개 보양식 하면은 삼계탕이란지 뭐 장어 요리보다는 우리가 멍멍탕이라 우리가 보양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선호하죠.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아마 그 게를 식용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내년 여름마다 뭐 시위가 있죠. 또 여름 지나면 이제 조용해졌다가 또 이제 내년 여름쯤 초복 때쯤 되면 또 이제 이게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정말로 우리에게 유용한 동물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마음속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개가 있다는 겁니다. 2마리의 개가요. 어떤 개가 있냐면은 마음속에 2마리의 개가 있는데 워드프레이입니다. 실제로 한문은 이렇게 개견자 쓰죠. 근데 복날 있으면은 사람 인변에 개견자 쓰죠. 그러니까 복날 개구리 먹는 것이 그게 틀리지는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 개가 2마리 있는데 어떤 개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는 워드프레임이다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마다 편견이 있고 우리가 사람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어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 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견과 선입견이죠. 또 뭐 지역에 대한 편견과 학교에 대한 편견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견과 선입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2마리의 개를 우리가 이거 내치지 않으면은 우리의 진면목, 사람의 진면목을, 사물의 진면목을 또는 우리 하나님의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렇죠.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정말로 자질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뭔가 잘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재능을 개발시키지 못할 때가 많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38절 한 줄밖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오늘 읽은 마리아라는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사람이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뭐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하신 분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어릴 때 하여튼 뭐 나이 들어서 아니면 현재 뭐 읽고 있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보면은 마리아라는 사람은 부모가 형제나 자매가 없어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이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아이를 정혼할 때 마태복음에 나올 때 그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다는 데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이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보면은 가정이 그렇게 유복하거나
명예가 있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은 가정이 비천한 상태, 사회적이라든지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동정녀라는,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그러나 동정녀라고 신앙 고백했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동정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이 처녀라고 나옵니다. 처녀는 헬라어로 파르데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르데노스. 근데 이 파르데노스라고 얘기할 때는 순결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얘기합니다. 순결성. 그런데 이 파르데노스를 얘기할 때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5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장 34절이라든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남편인 요셉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세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정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결혼한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 남편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이 당시의 목수는 오늘날의 목수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건축할 때 아니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 보통 나무를 다듬고 돌을 다듬는 사람, 집을 짓고 하는 사람을 대부분 목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의 4명의 아들과 딸 둘 이상을 둡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그 자녀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또 성경에 보면 5명의 이름 비슷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있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엄마 마리아가 있죠. 또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그 마가의 엄마, 그 사람도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그 신도, 로마 교회의 신자 마리아가 있습니다. 5명이나 나옵니다. 또 한 사람 언급 안 했는데요.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옵니다. 5명 있어요. 성경에. 이 헷갈리면 안 된다. 마리아라면 정말로 예수님의 마리아인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지, 아니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인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인지, 아니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의 마리아인지, 로마 교회의 마리아인지,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 문단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언급되어 있죠. 이 나사렛은 원래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포리스라고 나와 있어요. 포리스는 이 당시에 도시를 얘기해요. 그러나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빌립이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 요한복음 1장 46절에 거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선한 것이 뭐냐면 유명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날도 비슷한 얘기하죠. 개천이 용이 나냐 이런 거죠. 옛날에 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9번째로 이 마리아는 신앙심이 돈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을 받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찬양한 거 봤습니까?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야요 비로소 찬양한다는 거죠.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가정 형편으로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가 문제된다.
이 당시에 마리아는 몇 살이냐면 12살에서 13살 졌어요. 초등학교, 오늘날 얘기하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을 때의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되어 있다. 그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리아의 삶을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마리아의 삶은 예수를 임신했을 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양육할 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 두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26절부터 38절에는 예수님의 수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서부터 45절에는 친족을 어떻게 방문했고, 그 다음에 46절에서 56절에는 하나님의 송축하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가 예수님이 임신했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하는 것이 기술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수태의 고집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이런 일.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임신했다는 걸 알려주기 전에 먼저 요셉과 약혼했다. 약혼한 이후에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알려준다. 천사가 알려준 다음에 약혼한 게 아니라 약혼한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거하기 전에 그 다음에 요셉이 데리러 간다. 그 중간의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3번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3번 마리아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심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내가 의심하느냐 믿음으로 가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의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가랴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가 너가 아내가 나이가 많지만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믿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으냐고 의심합니다. 의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가랴 제사장이 벙어리가 됐죠. 그 순간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의심으로 나갈. 의심으로 나가면 사가랴처럼 벙어리 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어요. 그럴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언사예요. 어쩌면냐 하고 생각하매 놀랍다는 걸 왜 놀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에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이 올겠냐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댁에 찾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새벽에 문을 딱 두드리면서 계십니까? 하고 했을 때 깜짝 놀라서 누구시냐? 깜짝 놀라.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을 사건이 찾아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 다음에 어찌 합니까?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은 더디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빨리 들어야 돼요. 그러나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화내는 것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런 사건을 들었을 때 야, 이게 내한테 어쩌게 된 일이냐 라고 얘기지 않고 생각했다. 그랬을 때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그럴 때 두 번째 마리아가 반응하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어찌 일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냐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얘기해요. 기노스코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노도 관계에 있지만 이 남녀 관계, 성적인 관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동정이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와 같이 잔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찌 이런 일이 했냐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줄 거다. 저 사람이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미국에 가면은 내가 모르는 걸 물어야지 얘기해줘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왜 못 받은지 왜 어떤 장학금인지 물어야지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어도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책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날 핍박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뭡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어야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준다는 거죠. 오늘 여기 두 번째도 마리아가 묻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문제 있다면 윗사람에게 물어보고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래야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다시 얘기합니다. 설명을 다시 해줘요. 가브리엘 천사. 그럴 때 세 번째 마리아의 반응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얘기해요. 이제 설명 들으니까 다 납득이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종이라고 얘기해요.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여자의 종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스키뜨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누구냐? 여자의 종,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여자는 누구냐? 마리아에게 후손은 예수를 얘기한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씀이, 이 마리아가 억셉트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 축복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얘기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신족의 방문입니다. 39절부터 45절입니다. 유대 산골 한 동네 사가랴 집에 들어갔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뭐냐면 엘리사벳의 문안 드리러 가요. 문안 드리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12살에서 13살 정도의 사람이 하나님 천사가 얘기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받았을 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친족인 사가랴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정신이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얘기하면 이 얘기가, 이게 서로가 이 하진이가 돼가지고 이게 잘 좀 뭡니까? 상승 효과를 내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세상 사람과 만나면 끝난 다음에 머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 이야기하고 내가 확인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누굴 찾아갔냐면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거죠.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불신앙자와 상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땅의 문제는 땅의 문제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되고, 아프면은 아픈 의사에게 가서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되고, 신앙의 문제 있을 때 이 마리아는 제사장 집에 찾아갔다.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집에 찾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마음을 공유했다고 했어요. 마음을 공유.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마음을 공유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래요. 마리아도 가족에게 이런 방법도 안 했어요. 남편 정혼한 사람과 하지도 안 했어요. 이 당시에 정혼하다는 것은 오늘날을 보면은 뭡니까? 약혼하는 게 거의 없지요. 옛날에는 왜 약혼을 했냐면요, 오늘날처럼 DNA 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한 이후에 1년을 기다렸어요. 이 여자가 과연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년 지나면은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후에 결혼해요. 일본의 법에는 이제 이혼하면 남자는 바로 결혼할 수 있지만 여자는 6개월 후에 결혼을 할 수 있게 있어요. 이게 아이 문제 때문에. 이 엘리사벳은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서 뭐냐면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 구원의 선포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동안 400년 동안 이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엘리사벳 가서 문화했다고만 나오지만 그 문화만 얘기했습니다. 이 엘리사벳 집에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3개월 있었어요. 3개월을 57절에 보면. 그래서 비전을 같이 나눴다.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젊고 젊은 12살 자기 딸 보면 그런 아이한테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당장 이 신분이 놀라갔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지 그 자녀에 의해서 부모가 높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올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줌으로써 부모를 높이게 된다는 거죠. 자녀가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것이 자녀가 효도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효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효도했다는 거죠. 왜 어머니? 비천한 어머니를 존귀한 어머니로 만들어준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죠. 디모데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서 디모데에 편지 썼을 때 너 믿음은 너의 의중은 뭐랍니까?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로부터 왔다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름을, 그 외할머니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믿음이 부모님을 높였다.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은, 또 자녀로서는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 마리아는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도 무슨 얘기였습니까? 믿음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복까지 축복을 받는다. 여기서 뭐냐면 믿는 그 여자, 뭐냐면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특별히 공간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너가 나은 사람은 너 왜 나았냐면 너 믿음이 너를 낫겠다.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몇 번이나 얘기해요.
정말로 사람을 만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의 시너지 효과를 내시려고 수고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축입니다. 이 마리아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했다는 것. 내 입술로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찬양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왜 찬양했습니까? 첫 번째 찬양인 것은 간택을 한 거죠. 나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쁨이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이고, 천주교는 우리보다 더하죠. 성모 마리아를 해서 우상 숭배, 우리 쪽에서 이게 우상 숭배한다고 했어요. 천하입니다. 그 앞에 가서 기도.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택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뭐 잘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허물 많고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나를 택해가지고 이 예배당에 왔게 만드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을 나누고 찬양을 해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 다음에 나에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 60 이상 된 사람들은 되돌아보면 알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로 내가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면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실 주님 오셔가지고 행해요. 그 일은 주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려 찌우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양심에 어긋나게 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거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통치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주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택하시라는 거예요. 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각자 택하신 것, 그것이 택하심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그 택하심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날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내 자신이 된 것은,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반응입니다. 그거에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찬양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감사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가 잘낼 때 다 가버렸어요. 유대인들은 한 사람만 온전히 돌아와서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택하심에 대해 감사하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가랴처럼 의심으로 반응하면 벙어리가 되지만 마리아처럼 반응하면 축복이 납니다. 여러분, 사가랴하고 마리아하고 하면 잘 비교해 보세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나이도 많아요. 결혼했어요. 그런 사람이죠. 예루살렘 살고 있어요. 남자래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평범한 비천한 사람이고 12살 여자아이고 결혼도 아니고 저 시골 총구석에 사는 사람. 너무나 달랐어요. 신분이 다른 거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 필요 없어요. 직장이 높다는 직위가 높다는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만이 나중에 보면 축복받는 사람. 사가랴는 그 이후로 이 누가복음 1장 이후로 사라졌지만 마리아는 계속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회자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할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적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듣고 순명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듣고 믿자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명한다는 거죠. 순명. 목숨을 다해서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한 명만 나옵니다. 야고보 제자만 칼로 맞아 죽었죠. 나머지 11명은 다 선교지에 가서 순교합니다. 대표적인 인도 와서 도마 창에 들려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 나에게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생명을 바친다는 그런 정신. 오늘 1장 38절의 얘기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 이루어지고 내 목숨 내놓겠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가 아이를 배웠으면 죽어버렸어요. 돌로 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런 생명을 내놓고 이 말씀 내기 에스더처럼 이런 힘. 두 번째는 뭐냐면 유익을 끼치는 교제라는 거죠.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점점 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서 1장 6절은 우리가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또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는 교제예요. 세상 사람과 교제해봐야 머리만 헷갈린다. 마음만 헷갈린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뭐예요? 오늘 이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을 찾아 같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올 때와 내 입에서 세상적인 노래가 나올 때와 마음가짐이 어떤지요. 찬양이 나올 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해 있는데 세상적인 노래가 나올 때는 성령이 없을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0절 우리가 마리아가 듣고 선명한 정신을 배워야 유익을 끼치는 교제를 배워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삶을 배워야 이것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깨달음을 잊지 말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